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그걸 때로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앞에 사람 뒤통수, 앞에 선 찬양단.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주님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주님은 이렇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툭 건드시는 거죠. 툭 건드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너희를 향해 내 마음이, 내 뜻이 이렇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불이 탁 켜진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어떤 기쁨과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어떤 그냥 잠입해 들어온 여러 가지 잡념들, 생각들에 덮여 있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갑자기 불이 탁 켜진 것처럼 갑자기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런 것이죠. 너희들 주목, 나를 바라보거라, 이렇게 집중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여러분과 눈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눈을 맞추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눈 맞추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눈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우 주님, 저는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하고 눈을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죠. 너무나 우리의 사고가 이 세상 어떤 그러한 사고체계, 물질 세계 안에서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습관, 그래서 눈에 보여야 믿고 만져져야 믿고 그런 어떤 사고체계. 그런데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의 영으로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의 약속대로 믿는 자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리라,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리라라고 했을 때 그 믿는 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져다가 끌어오는 거죠. 위의 것을 끌어잡아 당겨서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나타내실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만진 것처럼, 주님을 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되지 않는데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적 은사 혹은 방언 통역, 이러한 것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해도 그것이 되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예언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질 때에 여러분 굉장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불순물, 생각의 잡념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주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툭 건드시고 이렇게 갑자기 예언하게 하시는,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에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언이 선포되는, 어느 때는 제가 그걸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강하게 마음을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선포를 하죠. 물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확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할 때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뜻을 또 받으시고 또 그것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좀 뭔가 항상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탐심 욕심이 아니라면 간절히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와 또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게 공식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자꾸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기도해라. 믿고 구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아주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분이 홀로 이렇게 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같이 바로 옆에 앉아 있지만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그가 정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어떤 슬픔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기 생각, 그 자기의 어떤 슬픔 안에 빠져서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속에 같이 그 기쁨 안에, 흐름 안에 가지 못하고 홀로 뭔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 아무리 주님이 여기 계셔도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에 바꿔야 될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염려도 있고 무거움도 있지만 그것을 옆으로 치우고 계속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옆에 앉으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의 모든 무거움과 슬픔을 걷어내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슬픔 가운데, 너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지 말고 네가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여기 있음을 믿고 나를 생각하는 자가 될 때 그때 나를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쉬운 거고 그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또 기도 응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덮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눈을 돌려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딴 생각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내일 여러분이 뭔가 계획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뭔가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를 생각하고 각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입으로는 주님 찬양하고 분명히 머리로는 내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과 닿아지지 않는 예배예요. 주님과 이렇게 접촉되지 않는, 맞닿아지지 않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해도 기쁨이 오지 않는 이유, 찬양을 하는데도 감격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맞닿아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내 의식은 주님을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만나지지 않은 그런 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다 옆으로 치우세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세요. 정말 그냥 주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입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몸도 다 그냥 주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입은 찬양하는데 마음은 다른 거 생각하고 머리는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는 만나지지 않아요. 주님과 접촉되지 않아요. 그냥 내 모든 게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주님을 만나지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냥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항상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면 그냥 부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막 억지로 겉들을 열어 제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것이라는 것을 느껴요. 믿음도 쉬운 거구나.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을 너무 어렵게 가르쳤을 수 있어요.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것에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성경도 보면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답이 성경 안에 또 있어요. 뭔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사실은 그 답이 성경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말씀을 어렵게 먹이시지 않아요. 말씀이 막 꼬여 있어서 이걸 알려면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고 성경을 막 수백 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만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와 믿음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그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연결되면 모든 문들은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음은 그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정말 그냥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마음, 아주 단순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냥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언제 그게 가장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성경 읽으면 성경이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죠. 그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그냥 그분이 보게 하시는 것으로 내가 그냥 보는 거죠. 내 안에 다른 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막 내 생각, 내 염려, 걱정, 근심이 막 내 안에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것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를 사실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인생에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 나가길 원하죠. 우리는 든든한 빽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빽이 없잖아요. 빽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에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 걱정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달려오면 돼요.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맡길 데가 없어요. 그것을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점쟁이한테 가서 미래를 점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올무에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장래를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비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부분에 삶의 모든 영역에 크고 작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면서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왜 염려하세요? 왜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주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왜 마음이 무거우세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은 멀도다 하신 주의 말씀을 지금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먼다라고 하는 게 꼭 주님을 떠나 있다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다른 생각, 다른 염려하고 있는 게 마음이 멀어진 거죠.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먼 거죠. 예배 안에 내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입으로만 예배하는 그 예배. 마음과 생각은 다른 걱정, 근심, 염려. 이게 마음이 먼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거역해서 멀 수도 있지만, 주님을 거부해서 멀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안에 성도들은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먼 이유는 딴 생각, 딴 염려, 딴 근심,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것들을 다 그냥 드리세요. 주님 앞에 것들을 다 맡겨드리세요. 그냥 여러분은 아뢰시면 돼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풀어주세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해결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때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하셨구나. 와, 정말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키가 한 뼘씩 큽니다. 믿음이 한 뼘씩 큽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계속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스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삶의 실제적인 말씀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맨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에 룻기를 해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걸 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주일에 전하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주님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씀드리지 않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하라는 거 하는 게 제일 맞다. 그렇죠? 주님이 하라는 거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으로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전하라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멘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 읽어보셨어요? 네, 우리 읽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룻기서 읽어보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룻기서가 사사기 뒤에 있는데요. 이 룻기서는 굉장히 짧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까지 있습니다. 겨우 4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룻기서의 말씀이 굉장히 분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룻기서가 여러분 가운데서 깨달아지면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 넣어두신 그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요, 그 관점이 여러분의 눈에 열리죠. 그러면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도 그 말씀이 있네? 여기에도 그 말씀이 있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룻기서가 또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룻기서는요, 그냥 어떤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 가정을 하나님이 샘플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안에는 전체적으로 다 그 복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 모든 것들이 시간적인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기와 연관이 되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룻기서 안에는 우리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룻기서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때 굉장히 룻기서가 좋아지게 될 거예요. 룻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오늘 다 읽지는 못해요. 그냥 이 앞에 배경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에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나오미는 계속해서 기근이 길어지자 이제 그 가족들이 짐을 싸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간 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의 이 가족은 세월이 지나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한 아들들이 자녀를 보지 못하고 또 한 아들이 죽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아들이 죽고 그래서 그 집의 남자는 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잘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오히려 기근보다 더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오미는 가족들을 다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렇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다시 소식을 듣게 돼요. 내가 살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죠. 이제 그것이 룻기 1장의 배경의 말씀이에요. 그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쫓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아직 너무 젊어요. 그 평생에 그런 어떤 살 것을 생각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인생인 거죠. 어머니가 볼 때, 나오미가 볼 때 자기가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이제 자기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계속 어머니가 강권하니까 둘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뒤통수를 보이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 왜 뒤통수라는 말을 하냐면 이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뒤통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떠나고요. 그리고 룻은 끝까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이러고 어머니를 쫓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굳은 결심을 한 이 룻을 나오미가 보면서 더 이상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여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룻을 반갑게 맞이하죠.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하죠. 나오미 왔어요. 막 이러면서 그 이름을 막 불러주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래요. 이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나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에 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사실은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근데 사실 나오미의 이 처지를 보니 기쁨이라는 이름과 자기 삶이 너무 맞지 않는 거죠. 슬픔만 가득한데 무슨 기쁨?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 이름은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 삶이 이러니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나오미의 삶이 나오미와 룻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룻기에서에 나오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룻기는 어머니와의 생계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뭔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죠. 근데 때마침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룻은 보리 추수하는 그 보리 추수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남의 보리 추수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추수하는 뒤를 쫓아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들어간 그 밭이 어디냐면 바로 보아스의 보리밭입니다. 네, 보아스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와 이 만남 가운데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굉장히 정말 착한 며느리고 젊은 나이에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어머니를 복양하려고 그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아주 착한 며느리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밭에 또 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면서 은혜를 베풉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베지 말고 다 이렇게 단을 묶지 말고 조금씩 떨어뜨려 줘라.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조금씩 떨어뜨려 줘라 하고 또 그 룻을 건들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말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 목이 마르면 와서 여기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물을 또 먹어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줘요. 그러면서 또 룻을 눈여겨 봤겠죠. 거기에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어떠한 만남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룻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게 이거 좀 뭐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러한 요즘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속에 영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룻이 자신의 마음을 보아스에게 이렇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룻은 젊기 때문에 룻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아스가 먼저 다가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백하죠. 그랬을 때 보아스는 그 마음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룻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의 가정에 그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또 다 팔아버린 땅도 되찾을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되찾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 기업의 모든 빚진 것들을 다 무르고, 그리고 또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낳죠. 바로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그 오벳을 낳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오미의 그 가게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지파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게 되죠. 이게 룻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요. 사실 여러분 여기 룻기 안에서 보면은 첫째는 이 룻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이름의 뜻 안에도 상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룻은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룻이 친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나오미는 기쁨, 보아스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또 뭘 상징으로 두셨냐면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고,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그 뿌리에서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자랑하면 안 된다 하면서 쭉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그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를 또 이 룻기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상징인데 나오미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또 룻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열방, 이방을 상징해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쫓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지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지죠. 룻은 이방인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인 룻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이 룻기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뭐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 어떤 나오미 가문에 뭐 아비가 죽고 아들이 죽어서 그래서 며느리가 뭐 새로운 남편을 만나갖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얘기를 뭐 굳이 성경 안에 이렇게 넣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안에. 그게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 안에서 이렇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 이 이방의 열방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게 되었나라는 것들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룻기서는요 사도행전과 이렇게 짝을 이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이 오죠. 그리고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가 탄생하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룻기서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 비밀한 말씀이 안에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짝을 이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들을 이제 조금 더 보면 바로 이것이 룻기서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의 관계를 여기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룻이 바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은 다윗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일이 허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룻기서에는 이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 그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열방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의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오미의 이 사명이 뭐냐면 유업을 잇는 거예요. 사실은 자손을 낳아서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 나오미가 의미하는 것은요. 나오미는 지금 늙었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뭐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뭐 자기 아들이 있어서 손주를 낳아줄 수도 없고 정말 힘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상징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 바로 늙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무엇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인데도 믿지 않고 있죠. 지금 조금씩 돌아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오래전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구약의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말씀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정말 늙고 오래됐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의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나오미의 생을 보면 그리고 나오미의 이 딱한 처지를 보면요, 그 고생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굉장한 그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고생한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나오미의 그런 처지와 너무나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요, 그 이름이 친구라고 했죠. 이방 여인이에요. 열방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열방의 교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유대인을 위해 누가 기도를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누가 기도합니까? 열방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룻이 그 이름의 뜻대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그 동행해주고 결국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룻은 이렇게 이방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룻의 고백을 보세요. 1장 16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실은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죠? 이방 여인이에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당시 구약 그 당시에.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예. 근데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택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룻이 하고 있어요. 룻이 잘한 일이 뭐예요?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예. 겉으로 보면 나오미가 복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룻도 복을 받은 겁니다. 나오미를 따라감으로. 이스라엘이 열방이 이스라엘의 친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이 친구로서 이 덕을 이스라엘이 받지만, 사실은 또 이방은요 이스라엘로 인해서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이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근데 이 모든 말씀의 줄기가 이스라엘로부터 온 거죠. 구약의 모든 그 말씀이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으로 흘러온 것이죠.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를 따라감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열방도 이스라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 너무 잘한 거예요. 자기 나라 우상 섬기는 그 나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미를 따라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그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룻은 그렇게 될지 몰랐죠. 그러나 그가 선택한 믿음의 선택이, 나오미를 선택하고 나오미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선택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 그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많은 것들에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룻은 거기 가서 항상 보리를 막 이렇게 많이 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고, 정말 이렇게 또 보아스가 항상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항상 빈손으로 가지 않고 먹을 것 이렇게 양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죠. 나오미가 묻습니다. 얘 며느리야, 너 누구네 밭에 들어갔니? 근데 막 이야기해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그가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그랬을 때 나오미에게 번뜩 나는 생각이 있죠. 우리 며느리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떤 한 가정의 작은 그런 가정사 같지만요, 이 나오미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자, 보아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룻은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윗의 계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조상을 낳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던 백성이, 그 룻이 그가 뽑혀져서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뽑혀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모든 연결고리가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어요. 얘야, 오늘은 가서 이렇게 해라. 오늘은 이렇게 해라. 너 다른 사람 밭에는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만 가라. 이렇게 다 코치를 옆에서 해줍니다. 근데 결국은 또 보아스와 이 개인적인 어떤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들도 나오미가 옆에서 다 코치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방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예. 구약의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신약의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마침내 오셨고,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다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점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마치 나오미의 조언과 코치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나오미가 옆에서 도운 것처럼, 열방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도, 열방과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스라엘이 옆에서 이스라엘이 돕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자,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아스를 보면요, 굉장히 예수님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고요, 보아스도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보아스도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보아스는요, 자신의 희생으로 나오미도 구원해주고, 그리고 룻도 구원해줍니다. 끊어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그 가문을 보아스가 건져줍니다. 그 기업을 물어주고, 그 가정에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아스가 나오미도 살려줬고요, 또 보아스가 룻도 살려줬어요. 자기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스라엘과 이방, 온 열방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함께 다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나오미와 룻을 구원한 보아스처럼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또 좀 우리가 룻기서의 배경을 좀 봅니다. 룻기서의 이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보리 추수하는 그 추수밭에 룻이 보아스의 추수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제 끝나냐면 밀추수 때까지 이 룻기서의 배경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만남, 그리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스라엘의 절기상의 보리추수는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초실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 밀추수는요, 바로 보리추수가 끝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이 오순절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절기 안에 오순절이 있죠. 근데 이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도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탄생됐죠.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만남,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룻과 보아스가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이 만남으로 인해 자녀를 낳았죠. 교회가 탄생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냥 어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의 만남, 그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언제부터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 룻기서 안에 다 담아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기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방이 만나게 되는 이 관계성, 서로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죠. 보아스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보아스를 어떻게 만날지를 가르쳐줘요. 그 만남 속에 그 보아스 몰래 보아스의 그런 눕는 자리에 발치에 가가지고 그의 이불을 이렇게 그 이불 밑에 발을 살짝 넣고 누워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뭘 떠올리게 하냐면 그러면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이제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 사실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보아스도 선뜻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만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그 보혈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 허물을 도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이 말씀이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의 그 장면에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이러한 일에 보아스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룻의 마음을 받고 나서 룻과 결혼을 하기 위해 치러야 할 모든 과정을 치르죠. 기업 물을 일들에 대해서 다 처리하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기업을 물으는 이 일이 자기 재산에 많은 손해가 와요. 왜냐하면 나오미 가정에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돈을 다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려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기꺼이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았으는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죄의 값 그거 다 빚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그냥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어버렸으니까. 우리 죄를 값을 갚아주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려고 예수님 자신을 그냥 주어버렸어요. 근데 보아스가 자기의 많은 것들이 큰 손해를 보면서도 기꺼이 나오미와 룻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려고 그 희생을 치러줍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있죠.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룻이라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사명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열방에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동자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장자라면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형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라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나오미가 룻을 잘 이렇게 코치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이스라엘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룻기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룻기서는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그 다음이 룻기예요. 굉장히 앞부분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는 이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모든 예수님의 그 사명과 하시는 일들이 룻기서 안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룻기서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하심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범죄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구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믿게 해도 자기가 안 믿어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룻이 스스로 나오미를 선택합니다. 그죠? 룻이 자기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100명, 1000명이 들어도 그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라고 하면 그는 아무리 구원을 하나님이 하려고 해도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주일에, 주의 날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거. 성경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한 세 사람, 그렇죠? 서로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은 하나라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오늘 내가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게 내 삶의 전부야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나도 원하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이 땅에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넓히세요.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계관을 더 넓히시고요. 더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